자, 이 시간에는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훈계와 그 훈계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을 우리에게 현실적이고도 물질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낱개로 하나씩 살펴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묘사하는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각각의 계명들을 좀 상세하게 살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가 함께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장수라는 말과 많은 해라는 말이 겹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장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 많은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문자적으로는 인생의 연수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조건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려나 병이나 미움이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보람된 삶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된다,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어떤 평정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인간이 그의 인생 속에서 총체적으로 느끼는 평안함을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함, 질서, 안정, 관계 속에서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극복하고 좀 만족하고 평안을 느끼는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이런 표현인데, 인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실함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것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 인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또 계속되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자,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서를 저희가 공부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헤벨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으로는 헤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헤벨은 잠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잠정적이고 안개와 같은 것을 표현할 때 헤벨이라고 표현해요. 무상함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진실한 것처럼 보였다가도 그 진실함이 영속되어지지 않고 잠깐 동안 드러날 뿐 결코 유지되어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어지는 에메트라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이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 바로 이것을 에메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이 표현, 그 인자와 진리, 즉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그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자와 진실, 그리고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진리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죠? 결국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는 말은 그 하나님적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떤 방식으로요?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특별하게 내 손목에 매고 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그것을 나의 인격 속에 내면화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적 특징인 인자와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적 내용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참 저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느낄 만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과 또 연결되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의 경험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삶,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행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나름의 경험론적 어떤 가치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론적 가치들은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맞고 다른 환경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의 경험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맞고 어떤 상황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가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진실되어진 삶,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환경과 또 가정적 환경과 모든 개인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 사건, 매 순간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진지하게 주께 물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간이 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어떤 영역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분,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또 연애사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각자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한 일을 항상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요, 원래 의미를 의미한다면 양약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배꼽줄이 치료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어린 갓난 아이들이 어미 탯줄과 연결되어 있죠. 배꼽줄은 그 탯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면 어미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라져 버리면 더 이상 어미로부터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차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단절되어졌던 배꼽줄이 다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될 것을 그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과 9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영생수를 한없이 마심으로 풍성하고 복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 증거하며 또 자신의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새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11조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11조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부분 속에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정말 감사가 더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바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고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을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복의 어떤 실현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수하는 것,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결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은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선 엄청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구약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힘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요? 비록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것을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을 부정당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놀라운 축복된 삶의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고 맺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 삶의 특징들을 드러내며 내 자신의 잔꾀와 어떤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축복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떤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충만함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거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더욱더 충만되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지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악인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판단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계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어떤 얼굴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시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자신의 알량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구약적 축복을 넘어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어떤 감동과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도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자신의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주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멀리 보고 하나님이 내리실 최종적인 판단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